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을 3주째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 이렇게 간단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은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생활의 모습,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부러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절로 맺는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너무 믿음을 내면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국한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증명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고 표현되게 돼 있고, 그래서 믿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맞는 그런 행동,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표현되는 가장 강력하고 또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영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는 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게 거리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원래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임의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을 끊임없이 산출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계속 표현이 돼야 돼요. 믿음은 사랑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고 증명돼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해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와 의도가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면은 그냥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은 지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시험도 들게 됩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신 분이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평가하고 인정받는 두 가지 큰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그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언도 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가운데 깊고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은사는 글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이유는 하나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분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그 믿음의 소유자고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인 양 특별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면은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은사를 받고 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옆에서 보니까는 뭐 방언도 하는 거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하면서 이런 말하면 또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저분이 들은 말씀은 직통 계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사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사는 다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주신 은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드러나는 은사의 현상 자체 때문에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기에 정말 하늘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건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좋잖아요. 은사를 사모해야죠, 사실은. 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럼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도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은사를 받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일꾼으로 쓰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이 믿음은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의 나타남, 이거는 그냥 통모일 뿐이지,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막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엄청난 은사를 발휘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현대의 사회에서도 뭐 미국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합니다. 막 성령에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거의 그분들은 뭐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떠받듦을 받죠. 사람들이 대할 때. 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분이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사와 표적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타락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냐 아니냐, 그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너무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죄 이름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그거로 다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이 좋게 보이고 믿음이 큰 분인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부러움을 살 만큼 또 난 도저히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인정받고 또 칭찬도 받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활동들, 그런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죠. 오늘 3절 말씀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사랑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자선기관 만들고요. 예, 비영리 단체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다고 여겨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지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명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다. 칭송을 받는 거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재물을 기꺼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때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방영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짧은 그 동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계신데 꽤 연로하신 분이세요. 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70대도 훌쩍 넘으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마을을 위해서 그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보면 아침에 밥상을 하나 차려서 그 부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밥상을 잘 차려서 어디 가나 했더니 이웃에 있는 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걸 차려갖고 가서 이제 해드리고 할아버지도 그 경운기를 물면서 남의 집 농사 짓는 것도 도와주고 하여튼 대단한 그러한 정말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PD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뭐 그 자리에 보면 마을 분들하고 다 인터뷰를 하는데 모든 마을 분들이 다 칭송을 하죠.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대답이 참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할아버지 마루에 보면은요 상표가 있어요. 상이 표창장이 대통령 표창장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인가 세 분의 역대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번 대통령 때도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분의 그런 모든 선행의 동기는 바로 대통령 표창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사랑한다. 믿음이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믿음이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아시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되려면은 그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보고 쉽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은 뭐냐면 나는 없고 상대방만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그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타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다정다감하고 잘해주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스럽고 이걸 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결국은 모든 그런 선한 행동과 모든 것들이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뭐냐면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왜곡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들한테 어릴 때.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하지, 응? 나 잘 되려고 이러냐 그러면서 막 자식들에게 푸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나 잘 되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왜 나를 계속 더 힘들게 뭐 학원 가라, 뭐 공부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면서 왜 그럴까? 물론 좋은 의도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어떤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어렵게 자라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이 자식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고,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꿈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대리만족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이 마치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식에게 자신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투영시키는 거죠. 그럼 그 자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아니라 항상 동기가 내 만족이에요. 내가 막 사랑을 하다가도 저 사람의 반응이 퉁명스럽고 또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해도 별 시덥지 않고 반응이 시덥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냥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대답을 받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고 반응을 받고 싶어서 뭐 잘했다고 하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적잖이 실망을 하고 아유 저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을 할 필요 없어. 중단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타적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하든지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사랑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냥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 자체가 오히려 자기엔 축복이기 때문에. 왜? 아무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사랑하는 게 쉽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사랑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데요. 사랑하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게 쉽다고요? 아니야. 어려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끔 밀어주실 때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는 얼마 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힘들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한 거는 괜찮아요. 어떨 때는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왜?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나는 없어야 되니까. 이타적인 사랑은 상대방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려서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딱 나가다가 성도들이 나한테 서운한 말 하면 눈을 확 흘리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랑이 쉽냐고요. 나에게 눈을 흘리는 사람도 그 흘긴 눈을 따뜻한 눈초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쉽냐고요. 쉽지가 않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봉사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나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도 알게 되죠. 그 동기가 마음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진정한 사랑이냐 나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또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큰 오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감정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좀 사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 취향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그건 누구든지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도 그런 일들은 다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을 때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인해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사랑하다 보면 감정이 따를 수는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나 지금 저 사람한테 잘해줄 기분이 아니야. 나 저 사람 보면 불쾌해.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사랑 안 하고요. 감정이 안 따라줘서 사랑하면 평생 사랑 못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같이 산 부부도 평생 마음에 안 들어갖고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평생 안 맞는다고. 예? 예. 그러잖아요. 예. 어떤 할머니는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원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러더래요. 평생 살아도요. 내 마음에 맞드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랑 완전히 틀린 사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감정이 안 따라줘서 사랑이 안 된다고요? 그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고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든다고 해서 아이 젖물릴 거를 확 밀어내고, 야, 네가 알아서 먹어. 네가 알아서 생존해.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머니라면은 본능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감정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지만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갖지 말아야 할 태도. 그냥 이거예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계명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 행위가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뒤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당장 간을 떼주겠습니까? 쓸개를 하나 빼주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작은 것부터, 일상의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사랑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또 뒤에도 보면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언제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 것만 잘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막 해주는데 한마디 반응해주고 그냥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그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내가 저 사람한테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돼. 혼을 내줘야겠어. 보복하고 응징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앙심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리고 참고 견뎌요. 그리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이름은 떠올라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부르르 떨면서도 참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는 주님 때문에 참고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참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가요? 이렇게까지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좀 좋은 의도를 섬겨주는데 변화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바라는 게 아닌데 또 바라는 거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첫 번째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이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저는 그걸 한 분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과의 인연은 한 20년이 되는데,
거의 15년 이상이 시간이 지나가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뭔지를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고마운 분이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참고, 언제나 참고, 또 참고, 모든 걸 참고, 또 견디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한 15, 16년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데 전화하면 그런 말씀해요. 내가 더 사는 이유는 목사님 네 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저희를 뭐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까지 열려졌다는 그 마음이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나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들, 만나준 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아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만나기 힘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 다 있죠. 나름대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 한 분들, 특별히 더 소외되고 약하고 아프고, 그죠? 아무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제가 만난 그분도 교회에서 버림받았어요. 아예 진짜 그게 보일 정도의, 목사인 제 눈에도 모든 사람이 피해 다니고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분이야. 그럼 그분은 어디 가서 구원 얻죠? 교인들이 그렇게 버려버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면은 그건 끼리끼리예요. 그러다가 당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나의 그런 마음에 있는 올라오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러한 손길 한번 내밀면은 그게 사랑의 시작이 아닌가요?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돼서 계속 쌓이고 쌓일 때, 내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훈련이 될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물론 주님이 살게 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살죠. 근데 왜 사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사냐고 물으면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저에게 붙여진 영혼들, 형제자매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갖고 노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더 좋은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남겨두셨겠어요? 죄 지으라고 남겨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돼갖고 그 잘되게 한 그 축복, 소위 말하는 물질의 축복 가지고 타락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날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까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날을 살아야 할 이유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저 내게 붙여주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이 마치 주님이듯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그죠?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때 심판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아프고 병든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오른편에 앉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왼편에 앉으시면서 염소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했던 것들, 주님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갔을 때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 사랑으로 행했냐, 사랑으로 살았냐.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찬양은 반쪽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랑 안에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살아나는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분들 안에 그래도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랑의 통로자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입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남은 삶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고 나는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서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탄식 소리 우리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을 사랑 없는 연모여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중에 나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내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영혼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구원과 생명과 또 기쁨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참 사랑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